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필리피안스 챕터 4, 10절에서 13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또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필요한 것은 공급해야 되겠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봐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거 해줘 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봤자 아이들이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부모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잘 지혜롭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 데리고 의사한테 갔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인 걸 알고 크리스천인 걸 알고 이제 이러저러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참 후회스럽대요. 백인 여자 닥터인데 나이가 한 5, 60 돼요. 아들이 항상 You are the most wonderful mother in the whole wide world.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그래갖고 아이가 아무리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사가 뭐라고 하니? 도대체 이 아이들을 컴퓨터에서 아이폰에서 잠시라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또 한 닥터, 내 생애에 후회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 외국 닥터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줘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되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돈 한 푼 한 푼 지혜스럽게 써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대서 넘버 원 프라이오리티.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
그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막 하는데 주님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저는요 그 질문하고 싶어요. 그 자식이 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식들 소중하지요. 중요하지요. 필요한 거 공급해 줘야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세로 옳은 자세냐 이겁니다. 저는 왜 이걸 여러분 가리킨 거니? 그게 하나님.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엘리에게 내가 내 자식을 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내가 자식들을 사랑해도 먼저 주님, 그 다음에 자식.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블레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원하는 걸 줘놓으면 결국은 영적인 삶도 망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안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러고 얼른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그 대신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공부할 텐데 여러분 잠깐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옳시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4장 19절 내가 다시 나중에 돌아와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냥 필요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만족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면 불평을 해요. 불평하다 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요 사탄이 자기가 노는 운동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내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식이라면 아까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내 생명도 여러분 바꿔줘요 진짜.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진 그 부모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케어를 해 주셔요. 세상에는 부모들이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식을 다. 저는 평생 기도가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 길러봤자 얼마나 잘 기르겠습니까? 주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러주세요. 제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따라다니고 그 생각과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친히 길러주세요.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저로서야 할 부분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는 삶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만족하고 산다는 게 그 만족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거 읽었나? 여러분 잠깐 읽었어도 한 번 더 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세요. 6절. 거기 보니까 찾았어요. 383페이지. 거기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읽어봐요. 크게. 내가 만족을 하면서, 여기에 영어로는 godliness with contentment. 내가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Great gain.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져봤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안 가진 것만큼 못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돈을 수억만 불을 재웠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사람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비록 많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 이것은 억만장자보다 더 큰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a great gain.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건 큰 이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뭔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했다 해도 내 만족이 없으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만족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자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 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 빈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갈 때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무더운 여름에 홈레스 그거 써가지고 서 있어요. 그 진짜 홈레스인지 일하기 싫어서 그러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뭐 그 사람들도 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면 만족의 비결이 뭐냐? 하나만 우리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빌립보서 4장을 돌아가 봐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만족의 비결 넘버 원.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고 살 것인가? 첫째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사느냐? 자,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10절에 봐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인 사도 바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진짜 돕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도우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두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씨를 뿌렸는데 싹스를 내고 잎을 내도 열매를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아무리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활기를 뗐다 그 말은 드디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돌보고 하자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그 다음에는 다른 도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도시에서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은 간절했고 정말 사도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들어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은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더더구나 이 미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도 마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한 명의 성도는 다른 교회 100명, 1000명과 안 바꾼다는 얘기가 절대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이즈 교회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운영하고 5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거기다가 구제까지, 이게 한두 사람 힘으로 될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사용하고 계셔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마음도 없어요. 까꿀로.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도리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기회는 많은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벌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세상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800마일이면 와, 이게 비행기로도 몇 시간이 걸릴 거리입니다. 오죽하면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가다가 열병이 들어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실 걸 미리 알고 주님을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만족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하셔요. 내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굶어본 적 있어요? 길바닥에 나 앉아본 적 있어요? 헐 벗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만족하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의 비결 넘버원이 뭐냐? 항상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를 믿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믿고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